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2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미자 권사님 그 다리 낙상한 것 때문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치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점점점 나이 들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육신이 고장이 나고 또 쉽게 낙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는데 항상 조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숙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5장 7절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내와 그리고 또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인내하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5장에서도 인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기도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기도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고 또한 성숙한 모습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꾸로 말하자면 인내할 줄 모르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빨리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란 말, 즉석 식품이란 것이 나왔고 햄버거 가게에서도 잘 팔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식집이나 또는 어디에 가면은 몇 분 걸리십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롯데리아나 또는 무슨 어떤 켄터키 치킨이나 무슨 이러한 그 햄버거 집에 가면은 꼭 얘기하죠. 손님, 이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몇 분이 걸립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기다리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참 우리나라 음식은 나오는 대로 천천히 먹는데 서양 음식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서양의 문화가 인내할 줄 모르는 견딜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렇게 산업화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주 산업이 농업이었지 않습니까?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 땅을 갈고 벼를 심고 쌀을 추수할 때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무 하나를 심어서 거기에 나무에서 이제 과일을 맺을 때까지의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과정 아닙니까? 씨 뿌리기, 기다리기.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꼭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농부의 심정이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열매를 맺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싹이 나온 거를 딱 잡아 당긴다고 그것이 됩니까? 다 죽어버리지.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열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다려야 되고 이 농부의 기다림은 소망을 갖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추수할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또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고
오늘 야고보 사도도 바로 기다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농부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죠. 바로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은행 가도 기다리고 병원에 가서도 기다리고 동사무소 가서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원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 번호표가 있죠. 번호를 눌러서 번호표를 받고 그 번호가 뜰 때까지 기다리죠. 전에는 막 밀치고 들어갔지만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죠. 그만큼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근데 이 기다림과 인내는 기다림을 통해서만 인내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은 인내와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즉각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물건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디 뒀다는 생각이 났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금방 응답하는 것이지만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점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일들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방향을 정하는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면은 아직은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not yet,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니다라는 것과 아직은 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해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경우보다는 아직은이라고 말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이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까지는 하나님은 430년이란 긴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은 참 기다리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은 절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포기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고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엘리야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바로 이 앞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이죠.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의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비를 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는 무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종을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징조를 파악하고 그것이 6번, 7번째나 되었을 때 지중해 변에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징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의 징조를 보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큰 비를 몰고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죠. 이와 같이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또 작은 징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엘리야가 보여준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할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간절히 간구하거나 우리에게 믿음과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